금주에 우리는 특별 기도회와 또 부흥 사경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저희 교회는 따뜻함이 돋보이고 또 형제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그 어느 교회보다 못지않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잘 보이지 않는 분명 좋은 교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영적 현실은 수요 예배나 토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또 신앙에 대한 열심도 조금씩 식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은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배의 활력이 식어가고 모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가는 현상은 시험에 든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또한 시험에 든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활동력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또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들 안에 식어져 갔고 그들의 모든 하는 활동들은 의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없이 하는 활동, 의례적인 일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항상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다른 말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부흥, 이게 영적 부흥이며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흥을 소망하면서 작년에 설교했던 동일한 본문이지만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을 이룰 방법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 하지 않고 무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기에 만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실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더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는 출발하지 않고 머무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배부른 돼지와 다를 바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여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한다고 기다린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판단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령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그것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섬기는 일이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훼손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생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저 하나님 없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 진리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형제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목자로 임명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어떻게 하면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삶을 분별하여 깨우쳐야 하고 가르쳐야 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회막을 이스라엘 짐 밖에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막은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회막이었습니다. 이 회막의 직접적인 뜻은 그 회막입니다. 지정된 그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때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며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들 가운데 하나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모셔놨어요. 성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그 회막을 백성들의 진 바깥으로 옮깁니다. 어떤 회막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 주실 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실 때 비로소 그 회막이 다시 백성들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을 짐 밖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만들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두가 깨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영향력이 다른 회중들에게로 파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나아간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그려지시나요?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짐 밖에 저 멀리 쳐져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갑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천막 앞에 서서 가는 걸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회막 앞에 서서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은 모세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두가 일심으로 함께 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세와 경건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축복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그 밖의 모든 삶의 안녕들은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의 삶을 내가 건강하게 해주겠다, 평안이 넘치게 해주겠다,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복일지라도 그것은 꿈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야만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세와 여호와를 낭망하는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 어떤 쾌락이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없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영적인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영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 하셨을까요? 날마다 잠만 주무셨을까요? 기도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 없이 시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는 주님의 생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가 일부러 특별한,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고, 그 밖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중에도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기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기도에 젖어 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기도와 함께 행하셨고 기도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자신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대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만 모세를 친근하게 대하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마치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통했어요. 대화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하지요.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는 기도라는 걸 그렇게 배웠어요.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간절히 소리치고 이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지라도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함과 같이 마음에 있는 바를 진실하게 그분과 교통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대화하고 있는 것이니 그분을 높여서 높임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조리 있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리에 서서 친근하게 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또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진실함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시대의 문제를 짊어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성도들 없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원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기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육신으로 하는 일이 되고, 육신으로 하는 일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표현으로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생각을 거두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시고 모세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구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여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가히 설명할 수 없는,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이라도 나는 내가 전에 봤던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 내 개인을 위해서는 나는 오늘이라도 다시 가고 싶다. 그러나 내게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배부르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 운동을 나가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동천으로 가기도 하는데, 가다 보면 그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 잎사귀는 일찍부터 조미 먹고 구멍이 술술 뚫리고 채 가을이 다 가기도 전에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나무 잎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아주 싱싱해서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게 나뭇가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싱싱했던 나무 잎사귀도 다 떨어졌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다른 어떤 잎사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기름지고 더 풍성하고 더 오래도록 살아남았을지라도 결국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며칠 되지 않아요. 한 달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한 500년쯤 더 사실 수 있나요? 몇백 년쯤 더 사실 수 있나요? 아니요. 불과 몇십 년? 건강해서 더 사시면 불과 몇십 년,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불과 몇십 년, 몇십 년 후에는 다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도 흙이 되고 건강했던 사람도 또 흙이 되고 다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남들보다 더 돈이 많아서 세 끼, 네 끼를 먹고 남들보다 훨씬 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나, 아니면 두 끼밖에 먹지 못하고 그 채소만 먹고 사나,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다 똑같이 흙이 되어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작은 은혜,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보고 나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잘것없는 것들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나중에 그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슴 속을 울렁거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말 그 황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황홀한 은혜들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맛보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끌려가게 되고 넘어져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행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는 결국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도한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열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에 쫓기고 모임에 바쁘고 번잡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깨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또 우리 동산교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홍경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황홀함을 느낄 때도 있고 감동 속에서 깊이 젖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세상의 도도한 흐름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힘쓰지 않으면 죄에 끌려서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주의 오직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